구약 성경 중에서 아모스, 하나님의 정의를 많이 강조하는, 다른 소선지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정의를 많이 강조하는 내용의 성경이 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중에 한 절인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모스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모스서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아모스 전체가 이 말씀을 향해서 있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아모스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뻗어나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과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이 아모스서 전체고, 그러면서 이 24절, 5장 24절이 바로 그 핵심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5장의 후반부를 본문으로 읽었는데 그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에 들어오면 먼저 1, 2, 3절에 애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슬픈 노래가 먼저 나오지요. 아모스가 부르는 슬픈 노래가 먼저 나와요. 지금 아모스가 무슨 슬픈 일, 시련에서 슬픈 노래를 지었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애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그 큰 아픔, 어떤 공동체의 아픔 혹은 나라의 아픔, 시대의 아픔이 있을 때 바로 이런 애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아주 사악하게 하나님 뜻을 배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모스가 먼저 슬픈 노래를 지어, 애가를 지어 불렀고,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죄악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라 하는 말씀이 전개가 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짧지만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세 부분 가운데 첫 번째가 14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인데, 멸망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멸망 중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공의를 구하고, 그러면서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 그래서 회개는 그냥 입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에 걸맞는 행동이 동반이 돼야 돼요. 행위가 수반이 돼야 돼요.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 얼마나 자주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요, 회친한 무덤 같다, 그러면서 얼마나 책망을 하십니까? 그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나요? 종교적 율법 계명을 안 지켰나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를 안 하던가요? 그들이 금식을 안 했나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게을렀나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들이 율법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율법에 합당한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신앙에 따르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손 하나도 까딱 안 하고 그저 말씀만 암송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목을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앞 4절, 6절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기도 한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제시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그 실천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제안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라. 선이라는 말이 이 아모스서에서 선이라는 것은 공의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 뜻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행하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그 삶의 자세를 말해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삶의 자세,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그러면서 선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구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라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력을 다해 간구하며 열심히 쫓아다니며 얻기를 힘쓴다, 그런 뜻이에요. 사력을 다해. 사력이 뭡니까? 죽을 힘.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젖 먹던 힘까지 다 빼서 죽을 힘을 다해서 간구하고, 그러면서 간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쫓아다니며 얻기를 힘쓰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한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 달라는 데 관심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쓰는 돈을 한번 이렇게 챙겨보세요. 목록을 쫙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쓰는 동안 어디에 제일 많이 썼나,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내가 돈 쓰는 거 보면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기도를 이렇게 내가 평소에 말로 하던 기도를 오늘은 어떤 기도를 했지 하고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 기도가 어디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 알 거예요. 아마 대부분 보면은 돈 달라는 거, 건강 달라는 거, 장수하게 해달라는 거, 가족들 안 아프게 해달라는 거, 어디 취업하게 해달라는 거, 승진하게 해달라는 거, 논문 통과하게 해달라는 거, 그 기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오늘 이 히브리어로 다라쉬라는 것은 사력을 다해서 간구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구하는데 뭘 구하느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금을 구하는 것처럼, 마치 감추인 보배를 열심히 찾는 것처럼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선을 구하고 또 그 구한 선을 행하면서 살 때 다라쉬, 이게 선을 사랑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잠언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가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가 얻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구하는데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기도 말씀드렸죠? 기도 한마디를 해도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범위를 넓히고 그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내서, 시간을 내서, 은사를 내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줄 수 있는, 나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가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면서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려니까 두 번째는 그 반대죠. 악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워해야죠. 악은 미워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위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행해지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은 무엇일까요? 선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것이라면 악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뭐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만을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런 것들도 악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삶이 어떻게 살아요? 매우 인본주의적이지, 매우 현세주의적이죠. 그러니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상태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타락한 이 모든 상태를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미워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이 미워한다는 말이 사네라고 그래가지고 악의를 품다 또는 증오를 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 있잖아요. 나한테 뭔가 해코지한 사람, 나에게 무슨 큰 상처 준 사람, 나를 금전적으로 손해보게 한 사람, 나에게 어떤 앙심을 품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우리 증오의 감정 생기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 목사지만 저도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안 돼요. 나한테 뭔가 그 앙심 품은 사람에 대해서는 증오심이 우리가 일어나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악에 대해서 악을 미워하라, 악에 대해서 악의를 품으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증오를 품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심정으로 그 악을 좀 미워해 보라 하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버리란 그 악이 뭐냐?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의 방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 이걸 버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걸 미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우리가 죽는 길이 아니고 살 길이라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빨리 악에서 돌이켜, 즉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던가요? 아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전혀 하나님 모르는 채로 살았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
다 선한 사람이고 악은 조금도 없을까요? 아니죠. 이 안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여전히 악인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빨리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게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살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세 번째는 공의를 세워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를 세운다는 게 뭐냐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 대학생 때쯤 읽은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아주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같은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읽으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때 워낙 유명한 책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걸 적용해서 살려니까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익을 볼까요? 손해를 볼까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상황을 맞추니까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기준을 맞춘 삶,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살라는 말씀이지요. 성경은 그 길만이 심판을 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비록 힘들고 난감하고 곤란하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은 18, 19, 20절 아주 짧아요. 마찬가지로 3절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살면서,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정말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당장 생각나는 게 사람이 사는데 돈이 없는 게 고통스럽죠. 돈이 없는 게 고통스러워요. 가난한 후진 국가에 보면 그 어려운 사람들 한 달에 불과 10달러, 15달러로 한 달을 버티고 사는 사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2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내는 사람들,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이 차고 넘쳐서 물쓰듯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들에게는 쓰레기더미 속에서 양식을 찾고 생활비를 찾고 또 삶의 터전을 삼는 그런 모습일 때, 여러분, 돈이 없는 것 정말 고통스럽죠. 나는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또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할 거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몸이 아픈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파서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 몸 아픈 것 때문에 부담을 끼쳐야 되는, 누워있는 그분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간병하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결국 본인 자신이잖아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인간 관계가 깨진 사람, 여러분, 몸도 건강해요, 먹을 것도 넉넉해요, 할 일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인간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서 누군가 하나만이라도 다독여주고 괜찮다고 힘내라고 어깨 두드려주면 그 사람이 사는데, 그 깨진 관계가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우리 인간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잖아요. 절망 속으로 밀어넣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고통스럽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고통, 일 못하는 고통, 몸이 아픈 고통, 관계가 깨진 고통, 누군가에게 외면당하는 고통, 기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고통들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유기된 사람. 유기가 뭡니까? 버린 거잖아요. 시체를 유기했다, 시체 버렸다는 얘기죠. 아기를 유기했다,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유기시켜 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눈길도 주지 않고 버린 사람, 이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한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두 번째 단락 18절, 19절, 20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태로 살면 하나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아니 보세요, 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 화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사모한다는데.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오면서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셨나요? 그렇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데 왜 화를 당해야 합니까? 지금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는 음성은 뭐냐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사흘마다 11조 바치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거기에 진실한 신앙이 없고 죄 지을 것 다 지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온다고 그래도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빛의 날, 환희의 날, 찬송의 날, 기쁨과 구원의 감격의 날이 아니라 그 날은 어떤 날이냐? 그들에게는 어둠의 날이에요. 그들에게는 절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죄악에 머물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어둠의 날, 죽음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어떤 환난을 겪을 것인지 아모스가 얘기하죠. 그래서 19절에 무슨 표현을 하냐면 우한을 피하려다가 더 큰 화를 당하게 돼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으면 우한을 피하겠지, 질병을 피하겠지, 뭐 무슨 사업 망하는 거 피하겠지 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더 망하는 거예요. 더 망해. 그래서 아모스는 그걸 어디에다 비유했냐면 사자를 피했더니 누구를 만나요? 곰을 만나. 집에 들어왔다고 안심하고 벽을 탁 짚었는데 벽에 뭐가 붙어 있어요? 뱀이 붙어 있어요. 죽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우리도 쓰는 말 중에 안 좋은 일이 또 겹치면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겨우 피했는데 더 큰 환난이 있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뒤로 자빠졌는데 깨지는 건 어디가 깨져요? 왜 코가 깨져요? 안 될래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래서 제단도 열심히 쌓고 자기들 딴에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우환을 더 크게 만나요. 사자 피하려다 곰을 만나고, 집에 들어와서 안심했다가 뱀에 물리고, 이런 인생은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헤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길을 잃고서 당황해 본 적이 있으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초등학생이 아무리 서울 살아도 서울 지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충남 연기군 서면 기룡리에 사시던 외할머니가 올라왔어요. 그 외할머니가 올라오셨으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오더를 줬어요. 명령을 냈어요. 외할머니가 지금 어디를 가고 싶으시냐면 서울 시내 구경을 가고 싶어요. 창경원과 서울 시내. 옛날에는 창경원이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창경원을 보는 것도 하루 걸리는 일인데, 김밥 싸가지고 반나절 창경원을 구경하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 이제 명동 쪽을 구경을 시켜드렸는데, 내가 아는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같이 무슨 앱이 있어요? 초등학생 4, 5학년짜리 애가 길이 없어요. 정말로 어린 마음이지만 정말 식은땀이 나고, 할머니한테 내가 길 잃었다 그러면은 당황해 하실까봐, 이제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서울은 이렇게 복잡해요. 이러면서 가는데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후들후들 거려요.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는데 어떻게 딱 나가는데 미아리곡에 넘어가는 버스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가. 이제 집을 가는 버스. 할머니 너무 힘드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버스를 벗어나서 딴 길을 가면은 또 헤맬까봐, 그때 할머니가 가자고 그래서 버스 타고 집으로 왔어요. 벌써 50년 전도 더 된 일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잖아요.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길 잃어본 적 많이 있어요. 외국에 가서도 길을 잃어가지고, 더군다나 운전하고 가다 길을 잃어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길을 잃어서 막 헤매고. 이 길을 잃어보면요, 오히려 방향 감각을 더 헤매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부터는 이제 동서남북을 못 찾는 거죠. 이론으로는 해가 지는 것과 시간을 맞춰보면 된다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요, 빛이 없는 어둠이고 아주 캄캄함이에요. 육신으로는 살았으나 그 영혼이 길을 잃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방향을 찾지 못해서 두려움에 떠는 상태, 그 상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면요,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고 선포하지요. 당신들이 길을 잃었다.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당신들은 지금 열심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을 찾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지금 죽음으로 내몰아 버리셨다. 그래서 결국 당신들이 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기들은 보세요, 제단도 열심히 쌓았다고 그랬죠? 우리가 계속 아모스서 보면서 해왔잖아요. 11조를 사흘마다 드린다고 그러죠. 여러분 11조 한 달에 몇 번 드리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에 한 번씩 드렸대잖아요. 그 자기들은 열심히 신앙을 한다고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버려졌다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만족한다, 행복하다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버려진 관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 사랑하고 품어주신 관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다리신다고요? 은혜 베풀려고. 너 왜 이제 왔니? 책망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어서 말씀하지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온 사람, 그가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외면을 당해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면 그것은 최악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1절부터 27절, 오늘 본문 중에 그중 길지요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외면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말씀을 해요. 1절 첫 번째 보면 21절에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3대 절기가 있죠. 우리나라도 3대 명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석과 설, 단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청명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매우 크고 성대하죠. 그래서 이 3대 절기에 남자들은요,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명절을 멸시하십니다. 그렇게 각성이 없는 신앙으로 모인 성회, 아무리 유월절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이든 혹은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이든 여러분, 예배당 화려하게 짓고 예배의 컨셉이 아주 그냥 가득 빡빡하게 잘 짜여져 있고 찬양팀이 앞에서 아무리 유려하게 찬양을 하고 그래도요, 하나님께 외면당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22절에서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께 외면당한 사람들이 가진 제사를, 여러 제사를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돌아보시지 않은대요. 왜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예배 때 말씀 주일 예배 때 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그렇게 영으로, 그렇게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행태도 있어요. 23절에 노랫소리라는 말이 나오죠. 어떤 노래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는 찬송소리예요. 그러나 이 찬송도 의미가 없어요. 입으로만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그 노랫소리에 마음이 담기지 않았어요. 그 찬송소리에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사람은 찾지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이런 노래는요 오히려 소음입니다. 울리는 꽹과리 같고요,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따갑게 하는 잡음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그렇게 노랫소리도 커지고, 그렇게 제사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예물도 잘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섬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이 그래서 답이 되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로서, 또 말로서 회개하는 회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죄악에서는 떠나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홍수 후에 강이 흐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필리핀 그 재난을 당한 곳을 위해 물품을 모으고 있는데, 그것은 재작년 피해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물품을 도우려고 하는 건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열흘 전에 큰 태풍이 와서 필리핀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는데, 그런데 또 그 태풍보다 더 큰 태풍, 역대로 가장 큰 태풍이 한 4, 5일 전에 또 치고 지나갔어요. 그 뉴스에 그 영상을 보니까요, 집이 2층이 넘는 데를 그냥 쓸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파도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상이 뉴스 시간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뭐 차가 버티겠습니까? 그냥 막 쓸려 내려가는 영상을 보며, 야, 홍수 후에 저 흐르는 강물 아주 거세게 도도하게 흐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자연 속에 내린 홍수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준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그런 큰 강물,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도무지 맞서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그냥 도도하게 흐르게 만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렇게 흘러야 한다는 것을 오늘 24절이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나 한 사람 작은 것 같아요. 힘도 미약한 것 같고요. 그러나 내가 강물을 이루려, 그리고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교회가 됐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큰 강물을 이루어서 흘러서 우리 교회 인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그 정의, 공의가 흐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큰 강물에 편승해서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깨끗한 하나님이 찾는 거룩한 강물의 일원이 되시기를,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구하고 원하시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어 가려는 사악한 것들이 주변에 차고 넘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들이 있기에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큰 강물같이 마르지 않게 도도히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손에, 그 가정에, 그 일터에 모자람이 없이 채우시는 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거룩한 예물이 사회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